자, 오늘 끝까지 하든 새롭게 하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는 길과 죽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살고 어떻게 해야지 죽느냐, 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기억해 주시면 그 인생은 사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죽는 거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가? 오늘 사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사는 길에 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 18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악인이 있어요. 계속 악을 범하죠. 그러면 결국에 그 악인은 자신이 지은 그 악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악인이 마음을 돌이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편에 다시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악인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범했던 모든 악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혹여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평생에 저는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지식으로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꼭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실컷 죄 짓다가 나중에 막판에 회개하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혀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 바꿔야지, 돌이켜야지, 죄 짓다가 회개해야지. 우리는 이것을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평생의 죄를 짓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살아온 모든 악을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않고 그는 그 행한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 하나님이 한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마음을요, 여러분 고쳐 잡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온 날이 죄고 허물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나간 세월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계속 악으로 연장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서서 내가 살려고 하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내가 헌신하지 못했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를 돌이킬 수 없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때의 여러분 아쉬운 마음을 오늘 바꿀 수가 없잖아요. 못해요, 그건. 근데 우리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헌신하지 못했던 거, 전도에 헌신하지 못했던 거,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거,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거, 그거 과거 돌아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예배자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먹을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고쳐 잡수실 때 바로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지난 날을 보시지 않고 지금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는 길을 선택하세요. 죽는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교회 편에 서려고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과거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 지금이라도 내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심령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자, 24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두 번째 누가 등장을 하느냐? 의인이 등장해요. 이 의인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 섬기며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섰습니다.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의인이 인생의 말년에 이 계속 꾸준히 해왔던 이 헌신에서 떠나버렸어요. 중단해버린 거죠. 그리고 어느 길에 섰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에 붙어버렸어요. 거기에 여러분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쌓았던 헌신은 내가 기억 안 하겠다라는 게 무섭죠. 기억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그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안 공평하냐? 평생의 악으로 살다가 그래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그 인생의 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평생의 의인으로 살다가 막판에 하나님 편에 떠나고 교회 편에 떠나고 죄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공로를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게 공평하지. 뭐가 안 공평하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는 길은 무엇이냐? 이 항의 여러분 처음 시작도 예수요, 가정도 예수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도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갈아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긋고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한 겁니다. 평생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들 마지막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해요. 마지막이 교회 편에 서 있지 못해요. 그러면 애석하지만 그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머릿속에 기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보세요. 수백만 명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끝까지 성령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생의 기억도 안 남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기도자로 헌신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세요. 예배자로 헌신해 오셨습니까? 그럼 끝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인으로 헌신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전도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두 번째 우리가 인생에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순간에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변질되지 마시고 끝까지 이왕에 하던 거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길 무엇입니까? 내가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헌신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마음을 새롭게 바꾸면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사는 길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 해온 게 있잖아요. 그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무조건 사는 것입니다. 죽는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악하게 살다가 마음 안 돌이키고 끝까지 악하게 살면 죽는 거예요. 선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죄악의 길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길로 살면 그 인생도 동일하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기억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기억이 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한 번 더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첫째 아들은 여러분 누구냐?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말 잘 들었어요.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굉장히 헌신 많이 했어요. 이 첫째 아들,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요, 말씀, 예배, 기도, 전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잘 헌신해 왔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헌신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안 가요.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가요. 네, 갈게요 하고 안 가요. 자,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생의 의인으로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흔히 말하면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에스겔에서 나오는 악인, 의인입니다. 유대계에 속한 유대인들, 첫째 아들인 거죠. 자, 둘째 아들 여러분 보세요. 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오늘 포도원에 좀 갔다 온나? 안 가요. 했는데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3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째 아들은 뒤에 말씀해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평생에 죄인의 길에 서다가 이 악만 저지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포도원에 가라. 안 가요. 왜 가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겠다. 뉘우쳐야겠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바꿉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같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이 말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되겠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그 앞에 있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축복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을 다시 설교하셨습니다. 사는 길에 대해서, 이 사는 길을 오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길로 말씀하셨습니다. 축복,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설령 내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이 달갑게 들리지 않아도, 그 순간에는 목사의 설교가 달갑게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듣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딱 유대교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끝납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꼭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우리 또 애써오고 자리해주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40년의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물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교회에 남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끝까지 우리가 교회에 남아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시고 교회 편에 서시고, 내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그 헌신, 마지막 숨을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변하지 말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마음을 새롭게 먹을 수 있는 그 기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그 말씀이 듣기 싫고 내 마음에 귀를 닫고 싶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 어느 순간에 돌이켜서 뉘우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 헌신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요전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요전대 회원 여러분, 그래도 제가 봐도 여전히 꽃보다 아름답고 아주 젊으세요. 아주 한창 젊으세요. 혹여나 서로에게 우리는 다 갔어, 우리는 이제 나이 들었어,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끝까지 헌신하자. 우리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자. 우리 끝까지 교회 편에 서자. 여러분 젊은 날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마음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요전대회가 어떻게든지 끝까지 가는 그 길로 말미암아 사는 축복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마음을 돌이켜서 새 마음으로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다 하였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 앞에 교회 앞에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살아있는 날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줄로 믿사오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 살 길이 날마다 열려지는 은총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특별히 사요전도회 모든 회원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